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그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2023년을 맞이하여 1월과 2월 동안 9번의 설교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줄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 볼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설교 시리즈를 안다미로 설교 시리즈라고 했습니다. 안다미로는 순 우리말로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한 사람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는 커져서 결국 완성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회개란 무엇이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메시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혹시 운전을 하다가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멈추는 것이죠. 멈추고 경로를 재탐색하는 것입니다.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것.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깨어진 세상 가운데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 인간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직접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발전돼 나가는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른 길인데요. 우리 인생이 잘못 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멈추고 재탐색 후 바르게 가는 길입니다. 바른 길,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의 메시지 복음은 단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험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 얻고 위로를 얻는 방법도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소원을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중심 메시지는 개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만, 기독교인들에게만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개인 구원, 개인 만족의 종교인이 될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살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대한 오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위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것은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내일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 시험 당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왔다. 당장 내일이다. 그러면 막 기뻐합니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좋은 뉴스이기도 하지만 나쁜 뉴스일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힘든 거죠. 당장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복음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란 그 말 그대로 돌아서라, 유턴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촉구하시는 회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요. 단순히 지은 죄를 나열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본질은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온전한 회개가 과연 가능할까요? 인간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인간의 약한 결단력, 작심 3일, 아니 작심 3시간, 3초 지키지 못하는 의지가 문제일 것입니다. 인간이 이것을 회개한다고 말을 해놓고는 그것을 회개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하나님의 엄격한 정의가 또한 문제입니다. 그 전에 지었던 죄들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인간의 죄악,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인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엄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이 맑아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죄악을 그냥 두지 않고 꼭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말해주시는 착한 할아버지 이미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이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회개하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라는 방법입니다. 깨어진 세상에 필요한 것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근데 그 정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면 살아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성경 말씀 두 군데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약하고 나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야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섰을 때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의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크신 우주를 지으신 더 크신 하나님이 작은 지구, 또 그보다 더 작은 나를 위해서,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작은 나를 위해,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왜요? 근데 왜요? 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이고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살리시는 예수님. 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이유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먼저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사실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죽는 길을 택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죽으려고 이 땅에서 사신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이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죄인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인은 또한 삽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바탕으로 그 위에 사랑을 더하셨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 용서는 무용지물이지만 또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살벌한 심판뿐이지만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정의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정의와 사랑의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좋아서 개역 개정과 공동 번역 성경 두 가지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둘 다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살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목소리가 큰 것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헌금 많이 하는 것, 봉사 많이 하는 것, 교회 많이 있는 것, 교회 오랫동안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 티켓을 얻는 일회성 반응도 아니고 믿음이 감정적 충만이나 종교적 열심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사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시작하고 끝까지 잘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때 구멍난 인생에서 사랑을 전하는 인생, 사랑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변할 때는 사랑이 있을 때만 변합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악하고 나약하고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조건적인 엄청난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구멍난 인생이 사랑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심을 알게 된 크리스찬들이 변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변하는 이유는 그들의 의지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또 결단력이 뛰어나서라 또 훈련을 많이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변화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반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간 것만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요. 또 알게 된 만큼 믿게 되고 믿은 만큼 또 삶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삶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더 많이 변화됩니다. 개인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하고 또 나라가 변하고 결국에는 온 세상이 변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 하나님 나라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죄를 회개하라.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정의와 사랑의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진실한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한 번 더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이 성경의 메시지 복음은 단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험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방법도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신을 감동시키고 소원을 얻어내는 방법도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중심 메시지는 개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 신자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개인 구원, 개인 만족의 종교인이 될지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살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회개하라. 정의와 사랑의 예수님을 믿으라. 진실한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의 초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초대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살아내는 공동체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